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찬양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준 우리 엘샤다이 찬양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을 해주신 우리 손세호 집사님과 우리 교육자들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동력자로 새벽마다 참 힘드셨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건강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 오시면서 도장도 찍고 우리 예배실에 앉으시는 착석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어제 이 영상을 만들고 난 후에 제 아내에게 이 영상을 주일날 보여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만 제 아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 물었더니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영상을 보며 마음이 불편할 거라고.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안 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본 겁니다. 이제 동네 모임이 이번 주일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아마 동네에 함께 모인 성도님들께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한테 있을 거예요. 야,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니까 참 좋더라. 다음에는 우리 집사님도 같이 와서 기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저는 교회의 성장과 세상의 성공을 대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모임, 공동체는 이런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자기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죠. 거기에 들어가면 내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거기에 딱 들어가면 내 실적이 쑥쑥 올라가고 그런 공동체를 세상은 좋은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막 최대치로 막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세상의 공동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경쟁입니다. 네가 잘했나, 네가 잘했나, 누가 더 높이, 누가 더 막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야지 회사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모임에, 그런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차 없습니다. 잘라냅니다. 학교에서도 이렇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한 번씩 학생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우리 반 평균을 깔아먹는 놈이야.
우리가 막 우리 반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니 때문에 말이야 성적이 얼마나 깔아먹는 줄 알아 반평균? 막 이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머리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서로 보듬고 이게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고요. 한 분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게 그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모습을 봤는데요. 성경에 있는 교회라 하면 사도행전 2장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성경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너무나도 현실적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간에 간음이 있었어요. 성도들끼리 간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고소 고발이 얼마나 많았는지 세상 법정에 성도들을 끌고 가가지고는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이여 성찬식에 모여서만큼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성찬식에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중에서 성찬식에 와서까지 싸우지 말라고 이런 권면이 필요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봤습니다. 야, 싸우면서 성찬식을 함께 나누는 게 교회라고. 삿대질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싸우다가도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나누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럼 진짜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왜 그렇게 싸우면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으니까요. 가족이 그런 거예요. 막 싸울 때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막 싸우다가도 다음 날 되면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싸우고 원수처럼 다시 안 볼 그런 사이가 아니고요. 아무리 싸워도 내일 되면은 다시 안아주고 우린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입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 경남 진주에 세워진 그 첫 번째 교회, 진주교회에서는요,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정 동석 예배라고. 그렇게 예배가 딱 드려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와, 교회가 진짜 저런 곳이구나.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도 대단한 교회지만 저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세상에 축복을 주는, 세상에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입니다.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타락된, 왜곡되고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구속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처음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심이 어떤 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그 사명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과연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회복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3년 동안 하셨던 일을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행하심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해나가게 하심으로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첫 번째 축복과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걸려 있었던 바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입니다. 그 생명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셨고요. 그 일을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몸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심으로 그 첫 번째 사명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을 고쳐주셨다. 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군중들에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죠.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일과 그리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향유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비싼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냥 화를 낼 정도가 아니고 분개했습니다. 분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아니, 이 아까운 걸 이렇게 낭비하다니,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몇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비싼 수천만 원 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좋은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그걸 팔아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좋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예수님은 뭐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고요. 좀 있으면 예수님이 떠나시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한테 하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가난한 자들에게 하라고.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하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니, 왜 예수님 항상 가난한 자가 우리 옆에 있어야 됩니까? 왜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매일매일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 가난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왜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축복이 되라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아직 세상에 남겨두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고 그 사명을 맡겨 주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이니까 1998년입니다. 그때에 처음 홈플러스, 지금은 철거를 했죠? 홈플러스가 그때 막 세워질 그때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같은 게 거의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의 이 근처에 있는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이 주변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그 교회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역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대문이 없고요. 그냥 쪽방에 사는데 대문이 없고 집에 가자고 그래서 그 성도님하고 같이 갔는데요. 벽에 이게 널빤지 같은 걸 하나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를 옆으로 띡 늘리니까 구멍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오라고, 우리 내 방이라고. 제가 그런 사역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보니 아파트들이 참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그 예언의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부임할 때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침산제일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평해지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하나님, 여기에 참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고 이제 참 많은 잘 사는 분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높은 산이 낮아지고 또 이쪽에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그 낮아진 골짜기가 메워져서 주님이 오실 그 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길을 곱게 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약 개인이 한다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 내가 돈이 정말 많아서 내가 나눠주고 구제하고 내가 하고, 여러분 개인이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부작용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구제를 하는데 길 가운데에서 그리고 회당 앞에서 나팔을 크게 빵 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 이 뭔 소리야 하고 다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볼 그때에 딱 넣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 하는데 내 개인이 할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그 한 사람이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동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정은 최고의 모욕이다. 니체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만약 자기 혼자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헐dal씩 자기 혼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돈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교회가 후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도와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개인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잘 될 때는 선교가 더 잘 되겠죠. 그분이 힘들면 선교도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선교는 교회가 해야죠. 개인적으로 막 선교사님 도와주고 내가 말이야 선교사님 도와줬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선교를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죠.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도.
여러분, 그냥 구제를 하는데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나눠줘야 된다? 그냥 뭐 돈을 준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받는 그분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저는 미국에서 구세군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구세군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냐면요. 미국에서는 이사를 가고 나면 이런 가구 같은 걸 옮기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걸 다 놔두고 갑니다. 의자하고. 그러면 제가 가서 그걸 다 싣고 와서는 어디에 갖다 주냐?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 재활갱생센터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가구를 전부 다 씻고 색칠을 새로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재판매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재활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운영하고 거기서 극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과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뭐 엄청나게 큰 일을 하자, 뭐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하자, 뭐 세상을 확 뒤집어 버릴 그런 일을 하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일이지만 그걸 뭐 하나라도 우리 교회가 잘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한 학생의 어머니가 늦둥이를 낳은 거예요. 이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다니는 이 초등학교 학교에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선생님한테 연락을 줬는데, 그게 어떤 거냐니, 내가 아기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가서 반 아이들한테 아기하고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아기를 만져보기도 하고 아기와 함께 그 교감을 하면서, 아, 사람은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사는 거구나. 그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다시 자기 어릴 때 생각도 좀 하면서 그런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엄마도 보고 아기도 보고 막 아기가 꼬물꼬물 하는 걸 보면서 아우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그러면서 막 그런 마음을 막 갖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이 아이를 안아보고 싶다고.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요, 2년 동안 다른 아이들보다 2년 동안 부모가 방치를 해놓아서 입학을 하지 못하고 2년이 2살이 더 많은 아이예요. 막 덩치가 이만한 아이예요. 부락부락하는 아이예요. 그러나 그런 아이가 갑자기 애를 달라고 하니까, 안아보겠다고 하니까 부모님도 선생님도 순간 당황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애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거 줬다가. 근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그 자기 아기를 그 아이에게 한번 안아보라고, 조심해서 안아보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기를 딱 안고는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이런 나도 나중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냐고. 그 아이를 안고는. 그리고 난 후에 그 아이의 학교 생활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괴롭히고 때리고 했던 애가 2살이나 많으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작은 일이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구제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생필품을 나눠드리고 음식을 나눠드리고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좋은데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에 초대해서 교회에서 윷놀이 말판 만들어주고 윷놀이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갖다 드리고 그냥 퍼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와서 윷놀이하고 윷놀이 상품으로 우리가 배달해 줄 그걸 상품으로 받아가도록, 그냥 내가 그냥 이걸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받아간다고, 이게 내 상품이라고,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좋게 함께 즐기고 나누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작은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충만이 되신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채워져야지 그 다음 흘러나가겠죠. 흘러나가는 게 세상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채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즘 매일 새벽마다 우리 찬송 부르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주가 우리와 함께해.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시는 게 가득 차서 찰랑찰랑할 정도가 아니라 그게 막 흘러넘쳐서 그게 막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이 주변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월요일에 당나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당나귀가 잘 잤다, 기분 좋게 딱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시장통에 막 간 거예요. 막 의시되면서 당나귀가 막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야, 이 당나귀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복잡한 시장에 혼자 나와서 그래서 막 때리는 거예요. 당나귀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어제는 나를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며 나를 그렇게 환영해 주었던 사람들이 오늘은 왜 나를 이렇게 발로 차고 나가라고 막 욕을 하지?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어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영해 주면서 오늘은 왜 나를 보고 막 욕하고 발로 차고 그러는 거야? 그러자 엄마 당나귀가 그 아이 당나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걸 알아야 돼. 인도 캘커타에 마더 테레사 수녀회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죽었지만요, 그분의 정신을 계속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회가 있는데요, 그 수녀회의 일과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낮에 방문객들이 찾아오면은 그 방문객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바로 사역하는 곳, 나 환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는 게 아니라 예배당으로 먼저 데리고 갑니다. 그 수녀회를 방문하는 분들 중에는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불신자들 데리고도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데리고 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의 주인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오늘 몇 명이 방문을 했고 오늘 몇 명의 환자를 돌보았고 오늘 몇 명이 더 들어왔고 이런 사역 보고와 평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위로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거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친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제자훈련을 마친 우리 제자훈련 수료생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수료생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요즘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은데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예수님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예수님이 있냐 없냐 이걸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주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예수님이 있으면 다 좋아합니다.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묻는 건 이거예요. 그런 예수가 어디 있냐고. 그 예수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이라면 그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여기에 있다고. 예수님의 몸, 이게 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되면 아마 여러분 눈으로 보실 거예요. 이제 교회가 새로운 건물로 막 올라가는 걸 보실 텐데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실 때마다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저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은혜 충만하게 그렇게 되겠구나.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겠구나. 그런 교회가 될 거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